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이제 혼인을 해서 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제 형도 죽고 또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관습에 따라서 이제 형수가 이제 아내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7째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렇다면 부활 때에 누가 그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사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진리와 미혹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믿음에 대한 오해인데,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못 깨달아요. 우리 스스로는 못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주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도우심이 이제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또 주의 뜻을 이제 실행하고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성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이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많은 그 지식이 증가한 시대는 없었어요. 그 이전 시대에는 이처럼 지식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말씀의 기근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빵의 기근도 아니고 물의 부족도 아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교회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지금처럼 많은 목사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처럼 많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말씀의 기근 시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왔어요.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이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이 말씀인데, 이 구절이 이 날이 이제 온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SNS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슨 정보를 얻으려면은 그럼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라든가 건강 정보라든가 꼭 필요한,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사실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필요하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도 말이죠. 잘 사용하면 약이지만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식용버섯이 있고, 독버섯이 있습니다. 그럼 식용버섯이 독버섯보다도 더 아름답게 생겼어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 식용버섯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식용버섯이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독버섯을 식용버섯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는 큰 바다와 같은 태평양과 같은 그런 컴퓨터로 치면은 메인 서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잘못 사용해서 어떻게 됐느냐? 잘못된 정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기준, 온갖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큰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 교리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적용도 다르고, 실행도 다 제각각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도인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모호해진 시대.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이와 비례하는 거예요. 모호한 시대가 돼버렸다 이게. 모호한 상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해가 극심한 시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게 했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잘 아실 것이에요. 우상 숭배로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해 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과 같이 대형 교회들이 많았던 적이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WCC와 WEA에 가입된 교회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꾀하고 있죠.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합니다. 여러분은 이 가톨릭의 그 마리아 우상 숭배가 정상적인 믿음의 발로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그 믿음에 대한 오해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인데, 근데 성경의 무지에서 영적인 전쟁을 그냥 물리적인 전쟁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육신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움을 하게 될 때는요, 주님께로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면 싸울수록 백전필패예요. 자,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대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전쟁이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맨투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 마지막으로는요,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고 치열한 전쟁은 목사나 집사가, 그 교회 임원들이 연루될 때, 그때 일어나는 전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부상자가,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해요. 과연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지, 앞으로도 내가 해 나갈 일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사실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실행이 잘못되면요, 헛발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실컷 이랬는데 그것이 무너진 탑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공을 들여서 이 큰 높은 탑을 쌓아왔는데, 근데 그 탑이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도다. 왜 오해를 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보세요. 어떤 오해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오해가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그럼 이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읽어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못 발견해. 그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믿음에 대한 오해다 이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몰라요. 사람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육으로 그냥 다 알아들어요. 이건 뭐 하늘을 나는 것과 땅을 기는 것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멸망하는도다. 결국은 이제 믿음에 대한 이 무지는 오해를 불러오게 되고 오해는 멸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에 관한 글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달리 말하면 모세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의 기준이 내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고 했다. 읽을 때.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럼 믿음으로 읽어야죠. 그럼 믿음으로 읽어야만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은 믿음으로 읽는다고 말할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왜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가르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이런 일들이 엄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라고 다 같은 예수,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은 자기 배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고.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 줄을 알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참 황당한 일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아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세상엔 다른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영을 받는 자들도 있어요. 다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읽지만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섬기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로 인하여 성경은 그들을 비웃습니다. 비웃는다 이거예요. 야, 니들이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니들이 그것을 잘 용납하고 있어? 하고 비웃는다 이거예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거예요. 용납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속는다는 얘기죠.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속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의 지식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건 어떤 믿음이냐? 심각하죠? 심각해요. 믿음의 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믿음의 영이라면 그럼 같은 것을 알게 되겠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쉬운 구원의 교리조차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줄 알지만 잘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조차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게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다면 그것은 믿음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에 의해서만 올바른 이해가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영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영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문제는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먼저 무엇이 드러나느냐? 자신의 실체가 벌거벗긴 채로 다 드러나 버린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도 왜 나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가? 왜 나의 실체가 안 보이나 이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도무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느냐? 바로 잡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밋밋하죠. 아무런 감동도 없어. 그럼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그만인가요? 주님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이것들을 동반한 것으로 할 때 역사를 하시거든요. 이것이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직관과 양심과 이 영격에 의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이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왜 아무런 감정이 없느냐?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이게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성령의 사역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알아요. 분명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이런 것이 전혀 내게는 안 나타난다. 그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성경을 읽는데도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겠다. 대환란도,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아마겟돈 전쟁도, 천연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도,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학습 효과는 있습니다. 학습 효과는요. 학습 효과는 자기 감정, 자기 자긍심, 자기의 만족을 조금 줄 줄은 모르지만요. 거기에는 어떤 영으로부터 오는 깊은 그 감동 같은 게 없어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배운 만큼 지식은 쌓여가죠. 그래서 이제 학습 효과에 그칠 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령의 칼이고 양날이 서 있는 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그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데 내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깨닫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공부를 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체험을 받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만 아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만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습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그럼 오해한다는 것은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왜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는가?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되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19회 나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 그것은 2회 나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 나와요. 근데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도 근데 믿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의 영.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영. 말하자면 나의 믿음이냐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냐. 내가 누구의 믿음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행하되 어떤 믿음으로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식 따로 믿음 따로예요. 지식과 믿음이 결합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그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해왔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경륜들을 알고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알아요. 정말 대단하죠. 자긍심을 가질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요,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을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적 지식이 믿음으로 결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이게.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오해하지 말라. 이게. 알아도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능통했죠. 그들의 지식은 학습 효과에 의한 것이다. 이거예요. 학습 효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그토록 훌륭한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지? 근데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 더 나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병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의위에 관해서도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깊은 것들을 발견하려면 그것이 반드시 믿음의 결합이 되어야 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모세의 글을 매일 읽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모세의 글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에서 주님에 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제각각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뭐 제3자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뭐 참견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살다가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상대방 뒤에다가 그냥 뭐 뒤통수를 치는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부풀려 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거나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좀 흠집을 내고 음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대놓고 공격하거나 아주 이런 부분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식도 아주 다양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잘못된 이해가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고쳐지느냐? 저절로 고쳐질까요?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삶의 방식이나 말투가 또 태도가 타인을 대하는 자세에서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상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항상 더 만나고 싶고 나를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죠. 그런데 이 삶의 어떤 독특한 형태라는 것은 마치 습관과 또 습성과 같아서 좀처럼 이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먹어요.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얼굴에 이제 자신이 살아온 이 삶의 역정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어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진리가 잠언 16장 9절에 있는데요. 잠언 16장 9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앙과의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잘 세웠을지라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을 하고 나면은 하늘이 나를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하늘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절대자라고 여기게 되겠죠. 세월이 가면서 정말 중대하고 어떤 일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뭔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일이 완성되기도 하고 완성되지 않기도 하고 자기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막 치닫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좀 젊은 나이였을 때는 그래도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해하죠. 그런데 세월이 이제 흐르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자신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사람들이 깊이 이제 깨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겸손해지죠. 겸허해지고요. 근데 항상 이제 타인을 바라볼 때도 좀 넉넉하게 바라보게 되고, 가능한 한 좀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귀해서 사는데, 그렇지만 엄청난 천재지변과 같은 전염병이나 경제 대공황이 덮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조금도 일어날 가망성이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밀물처럼 덮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호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누구 때문이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항상 사람들은 처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 왜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느냐? 왜 중국발 전염병 코로나 유입 사태를 차단하지 못했느냐?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뭐 이런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점점 더 책임을 요구합니다. 점점 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머니가 두둑하고 덕이 따뜻하면은요, 뭐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 주머니가 이제 슬슬 비어가고, 등짝이 그냥 싸늘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 이제 사활이 달린 문제거든. 그럼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모가 일어나고. 이게 세상입니다. 모든 방향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을 누구 보고 지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타의를 모함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본질을 이해를 못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경을 사랑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야. 믿음으로 읽지만 거기서 플러스 돼야 된다 이거야. 성경을 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시편 1편 2절에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욥기에서는 불행한 사람을 제시하고요. 시편은 행복한 사람을 제시해주고,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을 제시해주고요.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는 천상의 사람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항상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했던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이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은 양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동물이나 식물이 별 차이가 없죠.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양식이 있어야 살아간다.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치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고 그 젖을 먹고 자라듯이 거듭난 사람 역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찾아요. 왜냐하면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음식도 상한 음식이 있고 독이 있는 음식도 있어요. 온갖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도 있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한 인식이 참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에 대한 유래와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 위해서 있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성경에도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 9월 26일자로 올바른 성경관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절과 2절과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고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형식이나 의식으로 열심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보다 이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맥박이 정상이냐 아니면 체온이 정상이냐 이런 것을 보듯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죠. 성령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욥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말씀을 사랑했는지는 욥기 23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도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면 그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종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경을 더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성경을 사랑하셨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낭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그분은 기회가 닿는 대로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것도 역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대해 주님과 다른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사를 통해 참된 성도가 보여준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좌초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아요.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들은 모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심한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파가 다 달랐습니다. 12지파였죠.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은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성경은 섬기는 교회가 달라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누구나 배불리 먹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만이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실체를 밝혀주고 성경만이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해준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었지만 진정 회심한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 거예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주제.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럼 말씀을 사랑한다면 어떤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성경책만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에게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러면 읽고 있다면 어떻게 읽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거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 사랑하면서 읽어야 된다.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어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몰라도요. 죽음은 우리가 예배 없이 건너야 할 강이에요. 안타깝지만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인정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예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죽음 또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계획과 기대를 한순간에 접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죠. 큰 고통으로부터 신음하며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몸을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몸을 썩어서 구더기의 밥이 되게 막 벌레가 먹게 하는 벌레 밥이 되게 하죠. 죽음은 심판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은 하늘과 지옥의 문을 열어 젖힙니다. 죽음이 한번 들어닥친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는 고칠 수도 있고 회심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회심이 안 돼요. 그런데 죽음을 금세 맞이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죽음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특권이 있죠. 사나 죽으나 성도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음마저도 유익하다. 이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니라. 죽음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과 육신과 마귀와 세상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합니다. 소망으로 간직했던 천상의 하늘이 확실하게 현실로 변합니다.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죽음이 성도들에게 전혀 피할 수 없다고 해서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은 항상 엄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으면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교단이 생겨나고 왜 교파가 갈라지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성경의 조명도 없이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세요. 저자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책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하나도 못 읽죠. 사려 깊고 양식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숙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려 깊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도 잠잠히 숙고를 해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들도 죽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는 없어요. 좋은 의사와 간병인은 살 수 있어도 죽어가는 자의 마음의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필요들만 정성껏 채워줄 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의 생각까지 간병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두려워서 떠는 그 마음을 커버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난날의 추억들이 죽음을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이런 것들은 모두 공허하고 자신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게 되죠. 임종을 맞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임종하는 사람의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얻는 위로는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죽음이 닥치면 험악하게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어느 사람도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성경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잘 사는 것으로 보인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뭐냐? 성경을 통해 올바른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 없어요. 무신론자는 안 믿는다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믿는 건 없어요. 자신을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다 믿고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마귀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네가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뜨느니라. 마귀들도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될 것인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들이 뜨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는요.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 경배를 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드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그 지극히 높은 예수여 하고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가 먼저 아니에요. 가장 먼저 고백을 한 자가 마귀 들린 자였어요. 이 사람은 마귀의 영에 의해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은 그래서 영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뜻인가요? 내가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죠? 이런 의미죠. 이처럼 마귀들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떨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진짜 믿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데 말씀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못된 성경에서는 무슨 믿음이 나옵니까? 잘못된 믿음이 나오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인생이 주인이 바뀌게 되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가 아닌 내가 당신과 하나입니다. 이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괴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내가 참 이걸 좀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이걸 좀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왜 이게 마음에 갈등을 하고 마음에 고통이 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뭐 이런 후회하는 믿음은 그건 마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면 내가 왼쪽으로 가다가도 아차, 내가 이거 참 잘못 가고 있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